지난 7월 29일에 방송된 KBS ETV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에서요, 옥탑방 문제아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역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존경해요. 우리 성도들은 텔레비전도 안 보고 오로지 기도만 힘쓰는 것 같아요. 물으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안 보니까 대답 안 하시겠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옥탑방 문제아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지만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문제로 내서 맞추게 하는 그런 재미난 프로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여름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여름 특집이어서 쇼킹 문제 베스트 12위, 그러니까 10등부터 쭉 이렇게 문제를 풀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문제들 중에서 진짜 쇼킹한 문제, 그런 문제만 이렇게 쭉 이렇게 푸는 거예요. 푸는데요, 그날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쇼킹 문제 1등한 질문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 안중근 의사 아시죠? 광복절이 며칠 앞에 남았는데 몰라도 안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안중근 의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거사를 일으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지요. 그래서 일본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문제 내용이 이제 일본인 판사가 사형을 언도했어요. 안중근 사형, 이렇게 이제 확정된 거잖아요. 사형을 언도하니까, 하고 나서 판사가 안중근 의사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이렇게 판사가 안중근 의사한테 재판을 사형을 언도하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방송 본 사람은 대답하시면 안 되고, 안 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보신 분은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신 분 같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제가. 안중근 의사가 그 판사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사형, 이보다 더 극심한 형은 없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판사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보다 더 극심한 형은 없느냐. 이 정답을 보면서요, 그날 문제를 풀던 출연진들은 이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에 숙연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란 말도 있습니다. 안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두 동생을 급히 여순 감옥으로 보내서 어머니의 뜻이라고 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뜻이라고 전해졌다는 말은 편지글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여기까지 이른즉 대의에 죽는 것이 어머니에게 효도다 라고 말을 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한자 수고 시모 시자라는 글을 실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최후 유언은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국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는 나는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안중근 의사는 세례명이 토마스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춤을 춘다고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요 광복 74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110년이 1년 모자라요. 1910년 3월 26일 날 총살당하셨기 때문에 교수형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110년 1년 모자라는 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야드바셈이라는 600만 핫살 기념관에는요 망각은 파멸을 불러온다 라는 문구가 써 있다고 하는데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이나 나라는 미래가 밝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를 살펴보면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헌신적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라를 구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요 고귀한 성도의 의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민족을 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려면 나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 혼자 살려는 정신을 버려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들 중에 그 다음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도 말아라. 생각도. 너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생각, 그따구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에스더 생각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에스더는 언제 시대 사람이냐?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왕 이름이 나오면 그 왕 이름을 가지고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크세르크세스, 시작, 크세르크세스라는 유명한 왕으로 나와요. 자기 아버지는 다리오 1세였었어요. 다리오 왕 생각나죠? 다니엘의 사자굴 생각나죠? 예. 근데 이제 다리오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거대한 강대국이니까 당시 그리스 알죠? 그리스를 막 침공해가지고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해가지고 그리스가 이겨가지고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막 뛰어갔다. 그래서 마라톤이 생기기도 했다. 그랬던 마라톤 전쟁 있죠? 있다고 좀 해주세요. 네,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게 기원전 490년 다리오 왕 때 한 거예요. 근데 졌거든. 그때 그 거대한 제국이 저 쥐똥만게 여기던 그리스한테 졌거든요. 수모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10년 있다가 기원전 480년에 다시 대대적인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그리스 아테네를 다시 침공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원전 480년. 근데 그때도 그리스랑 붙어가지고 페르시아가 이겼어요? 그리스가 이겼어요? 살라미 해전에서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건 여러분 세계 역사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살라미 해전에서 패해가지고 돌아온 뒤에 한 4년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4년 지났을 때면 기원전 476년경, 기원전 476년경에 벌어진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왕비가 왕의 명령을 안 들어요. 잔치를 하는데 왕비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고 그랬더니 못 나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노여움을 당해서 폐위됐어요. 왕비가 폐위되니까 왕비 다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뽑힌 왕비가 누구였다? 에스더였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하도 기원전 476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고대 바벨론 제국 영토 안에서 많은 큰 도시들에서 아직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이 왕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얼마나 유리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바사 제국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막 승승장구하더니 그 제국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하만. 한번 해보세요. 하만 아니고 하만. 시작. 하만이 2인자가 된 거예요. 근데 2인자가 됐으면 그 사람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만 지나가면 모든 말이죠, 신하들 말이죠, 백관들이 그냥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말이죠, 하만한테 굽실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도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안 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쿡쿡 찔르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왜 이렇게 눈치 없냐고, 너 그러다 죽는 수가 있다고. 그래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그게 하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진노를 하면서 저 모르드게라는 놈 신상 좀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유대인이야. 유대인? 이놈의 새끼들 그냥 다 그 민족, 저 모르드게 한 명 죽여서는 분이 안 풀려. 이 바사 제국 내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냥 몰살시켜 버려야 되겠다. 계략을 짜가지고 왕을 꼬드겨 가지고요, 조서를 쫙 내리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실행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안 모르드게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복을 입고 성문에 앉아서 늘 울어. 그게 왕비 에스더한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답답하니까 자기 오빠지만 사실 부모님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키워줬으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동생을, 사촌 동생을.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오빠한테 도대체 오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시녀를 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왕비한테 가서 전해라. 우리 유대인 다 죽게 생겼으니까 왕비가 나서서 왕한테 진상을 좀 알려서 하만의 계략을 멈출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전가를 보냈네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시녀를 통해서 또 전갈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전가를 전하니까요, 왕비가 사정이 있다네요. 무슨 사정이 있냐면, 이 바사나라의 왕실의 법도에 의하면 왕이 거하는 그 왕의 뜰에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라도 먼저 나가면 죽입니다. 그건 암살하러 온 걸로 생각하고 그냥 시위하는 사람들이, 경호원들이 그냥 죽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이 지휘봉을 내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왕비인데도 왕이 저를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다고요? 그 예쁜 왕비를 며칠을 안 불렀다고요? 30일.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뭘 모르시나요?
그 알만한 분들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부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젊은 부부예요. 왕비 젊어요. 그런데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대. 그러면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 얘기 좀 하자는 건데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지금 상태가 내 상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뭔가 왕과 왕비에는 뭔가 껄끄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이지 부르지도 않은데 왕비의 왕한테 나갔다는 죽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 사촌 오빠한테 시녀를 시켜서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서 모르드게가 아이고 그렇구만, 딱하네, 할 수 없네, 그쪽으로 풀어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방법은 아니었구만 이랬나요?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더 단호하게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누가 나서리? 내가 나서리? 그래도 너밖에 나설 사람이 없지 않냐? 너 그렇게 미온적으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너 남의 일처럼 너 얘기한다. 너 응? 자기 동족 문제인데 남의 일처럼 얘기해? 너는 왕비니까 너만 빼고 다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그런 생각하지 마라. 우리 유대인 죽으면 너도 유대인인 거 밝혀줘. 그러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너 혼자는 안전할 거라는 그 아니란 생각 요만큼이라도 가지면 안 돼. 모르드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살겠다, 이런 걸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극도의 이기주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앓고 있는 질병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번창했다고 그래서, 번성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고, 그래서 내가 왕인 것처럼 극도의 이기적인 생각, 나 혼자 살겠다, 이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 혼자 살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정신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 혼자 죽어서 인류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는 생각하고 같아요, 틀려요? 완전 반대지요. 예수님의 생각, 천국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가 죽어도 다 살려야 되겠다, 십자가. 근데 마귀의 생각, 망하는 생각, 안 되는 생각, 분열되는 생각, 미래를 희미하게 만드는 생각, 남이야 죽든 살든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나 혼자 살겠다, 그따구 생각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리고성 막 정복할 때 최신 탱크 동원하고 막 비행기 막 폭격 때리고 미사일 막 쏘고 대륙 당독한 막 날리고 그래가지고 정복했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뺏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칼 들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기적이야.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진짜 견고한 성이었어요. 사람의 공격으로는 뺏기 힘든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정복했어요. 그 다음 성이 나와요. 그 다음 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코딱지만 해요. 쬐꼬마한 성이야. 아이성이야. 이름도 아이야.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 저 따위 조그만 성은 우리 다 동원할 것도 없다. 군사 3,000명만 끌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 쬐꼬마한 성 아이성을 쳤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대패했어요. 그래가지고 3,000명 다 도망오고, 그리고 거기에 참전했던 군인들 중에서 36명이나 전사하고, 그래 지고 막 도망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물같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충격 중에 충격이에요.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무리 전력이 불리해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조그만 성 아이성한테 지니까 온 백성들이 충격에다 빠진 거예요. 공포에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여리고도 이기게 해주시더니 저 코딱지 많은 아이성이 왜 이렇게 우리가 참패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백성 중에 범죄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처단해야 앞으로 더 진격하게 해줄 거다. 승리하게 해줄 거다. 그래서 지파별로 다 제비를 뽑았더니 최종적으로 걸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누가? 아간이죠. 아간. 그렇죠. 누가를 나와가지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아간이죠. 아간. 예, 아간 맞습니다. 아간이 걸린 거예요. 잡아왔더니 아간이 다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욕심이 나서 신할산 외투 한 벌, 고급 국제적인 명품 옷 한 벌하고 그 다음에 은덩이 좀 훔치고 금덩이 몇 개 훔쳤습니다. 그래서 집에다 몰래 숨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아골골짝으로 끌고 가가지고 돌로 처형하지요. 나오지요. 근데 나는 그 부분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죄는 누가 졌어요? 많은 백성 중에 누가 진 거예요? 아간 혼자 졌죠. 그렇죠? 근데 왜 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받은 거예요? 그게 나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번개를 조종해가지고 팍 쏴가지고 그냥 아간만 때려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벼락을 치든 천둥을 치든 그놈만 잡아야 옳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는 아간이 졌는데 왜 벌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같이 받게 해주냐고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엄청난 중요한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이해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내가 언제 선악과 따먹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담 할아버지 죄지 왜 나한테 전가시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아간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는 뭘 가르치려고 그러냐면 대표성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원리? 대표성.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아멘입니까? 이게 세상하고 다른 성경의 독특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교회를 지체라 이렇게 말했네요. 지체, 몸뚱이래. 교회는 몸이래. 몸. 이건 몸이지요. 몸에는 지체가 무지하게 많죠. 수백 개 되지요. 그래서 내 이 귀한 아무리 지체라고 하더라도 내 손가락 하나 잘라져 나가 있으면 이거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거예요. 하나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생명의 원칙은 하나됨에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요.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려준 게 그거예요. 혼자만 살려는 정신은 죽는 정신이에요. 마귀 정신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족을 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생각을 붙들고 살았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공동체를 살려야지, 교회를 살려야지, 민족을 살려야지. 내 안위만 생각하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그러는 것은 안 돼. 내가 혹시 죽을 수 있어. 왕 앞에 나갔다가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나설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어떡해? 여러분,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은 진짜 십자가 정신, 공동체 정신으로 나라를 살리는 성도들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라를 살리는 시민들,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 지금 왕비 됐지. 왕비 됐는데 너 잘나서 왕비 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하나님이 너를 미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는 니네 집 가문의 영광의 사무라고 하나님이 너 왕비시켜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달라 주려고 바로 지금 이때, 이 위기의 때, 이때를 위해서 네 자리 마련한 거라는 생각을 왜 못하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섭리야,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생각을 가진 게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큰 믿음을 배우려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재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지위를 얻었다거나, 내가 이런 가정을 이루고 있다거나, 내가 이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아멘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요 큰 용기가 납니다. 일본의 아베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시진핑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100배, 1000배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위기 때에도 큰 행동, 그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민족을 구한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더라고요. 창세기에서 참 진짜 영화처럼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 알죠? 그렇죠? 아니,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고대 세계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이거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퍼레머든 형제들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와가지고 양식 사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막 때려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혀요. 형들, 눈 고개 좀 들어봐. 내 얼굴 좀 봐. 나 요셉이야, 요셉. 그러니까 형제들이 사시나무 떨듯 하죠. 요셉? 그렇게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동생 요셉? 그 요셉이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가 있지? 우리 죽었다. 그래가지고 애원을 하죠. 잘못했다고, 우리 살려달라고. 그래 바들바들 떠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도 조금 맛은 봐야 돼. 그래도 나 고생 진짜 20여 년 죽을 동안 고생했거든. 그러니까 양심적으로다가 형들도 조금 맛은 봐. 그랬나요? 아니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미안해하고 죄스러운 형들을 위로하면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 구원하라고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멋떨어지죠. 그래서 위기에 처한 그 유대인들 다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참새 한 마리가요 2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일본이 어깃장을 부린다 해도 우리가 다시 마음이 겸허해져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그분의 도와주심을 구하면 세상 강대국도 어찌할 수 없는 역사적인 묘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세 번째, 민족을 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사각오로 기도했대요. 뭐 했다? 일사각오로 기도했다. 아멘.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그 다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일사각오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2번 죽냐? 이 정신으로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장대에 매달려야 될 모르드게가 매달린 게 아니라 그 계략을 세웠던 하만이 매달리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에 있었던,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도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이 욕하는 데만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형편이 이런데 일본이 이렇게 어깃장을 놓습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궁일이 여겨주셔서 일본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어깃장이 풀리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